바울은 지금 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습니다. 이 디모데는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들의 형편을 잘 살펴보고 환난 가운데에 흔들리지 않도록 격려하는 그 임무를 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떠났습니다.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로 갔다가 돌아오기까지 참으로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오늘날만큼 이 교통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지체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사항이 무척이나 궁금했을 것이고 그것을 참으로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그곳에 방문하게 되면 이러한 어려움과 그러한 궁금증이 없었을 터인데 자신이 가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움에 이 성도들에 대한 연민과 또한 그들의 신앙이 어떠한지에 대한 이 궁금증으로 그는 하루하루를 보내었을 것입니다. 마침내 디모데가 도착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을 잘 살펴보고 그들을 위로한 후에 이제 바울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로부터 그곳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 세세한 부분까지 다 들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궁금했던 것은 디모데에게 물어봤을 것이고 디모데는 그 모든 사항에 대해서 일일이 다 이야기를 해주었을 것입니다. 마침내 이 바울의 궁금증은 다 해결이 되었고 바울은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들은 내용을 두 가지로 정리해서 편지에 남겼습니다. 우리 성경책을 통하여서 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아멘. 이 먼저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과 그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 과격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많은 협박과 박해와 위협을 가했을 것인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아무런 흔들림이 없었던 것입니다. 짧은 기간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들은 복음에 진실하게 반응을 했고 그 말씀을 따라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유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믿음을 붙드심으로 그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이 믿음을 확실히 붙들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혹독한 박해와 궁핍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그 교회는 세상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깨뜨리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고난과 박해를 기꺼이 받으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분명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완벽한 믿음은 아니었지만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 믿음 안에서 흔들림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갔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서는 사랑도 가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됨으로 당하게 되는 그 첫 번째 어려움은 경제적인 어려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사랑은 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함께 돕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며 사랑을 계속해서 흘려보냈던 것입니다.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 흔들림 없는 그러한 믿음과 아름다운 사랑의 소식이 바울의 귀에 들렸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디모데를 통하여 들은 내용은 데살로니가 성도들 역시 바울과 그 일행을 너무나도 보고 싶어 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들을 간절히 보고자 원했습니다. 그들은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준 그 바울 일행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빨리금 만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바울의 일행을 만나는 것을 그토록 원하고 있었고 다시 만나게 되면
그 그리스도의 믿음과 사랑 안에서 함께 친밀한 교제를 할 날을 학수고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사실이 바울의 마음을 녹여주었고 근심에서 벗어나게 해주었습니다. 7절 말씀 우리 성경책을 통하여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서 전해진 소식으로 커다란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많은 궁핍한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이 바울에게도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손을 빌어서 먹지 않으려 했기 때문에 형편이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바울의 삶 가운데는 수많은 박해와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대적들은 여전히 이 바울을 가만히 놔두지 않았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참으로 많이 힘들었고 또한 외부적으로는 적들의 공격과 그 박해와 핍박이 끊이지 않아서 많이 지친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데살로니가에서 기쁜 소식이 들려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에게는 커다란 위로가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는 그러한 신앙을 소유하고 공동체 가운데서는 사랑이 계속해서 흐르는 것을 보며 바울은 커다란 위로를 받았습니다. 자신을 미워하고 또는 자신을 증오할 줄만 알았는데 자신이 마치 떼놓은 것처럼 도망가다시피 한 것 때문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나를 미워할 줄만 알았는데 그토록 보고 싶어 한다고 함께 친밀한 교제를 하기 원한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이 바울은 참으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바울에게 이 위로가 되는 것은 먹고 사는 것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움과 박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바울에게 위로가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 자신과 같은 상황에 처한 그러한 성도들이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고 있고 이 믿음에서 사랑이 흘러넘쳐서 서로가 섬긴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이 바울에게는 커다란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무엇으로 참된 위로를 경험하며 그렇게 누리고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먹고 사는 것이 도무지 문제가 없으며 물건을 사는 것에 아쉬울 것이 없는 그러한 형편이 된다면 우리 모두는 위로를 받을 것입니까? 아니면 건강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박해도 없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며 모든 사람들과 그냥 아무런 어려움 없이 교제하고 살아가는 것, 그렇게 인정을 받을 때에 위로를 받습니까? 사실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또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어도 그 안에서 참된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거 하나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게 반응하며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믿고 바라고 소망하는 그 그리스도가 여전히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함으로 동일하게 고난과 박해 속에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을 바라보면 참된 위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8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변함없는 신앙의 모습을 유지하고 흔들림 없는 그런 굳게 서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이제 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표현으로 좀 빌려보자면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라는 표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했던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견고한 믿음을 보면서 바울은 참으로 기뻐하며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어떠한 것으로 보답을 하며 어떠한 것으로 감사를 올려드려야 될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혹독한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신앙을 계속해서 붙드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바울은 위로를 받았고, 이것으로 인하여 마땅히 하나님께서 찬송과 영광과 감사를 받으셔야 하는 분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없이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에서 몸둘 바를 모르는 것, 이것이 지금 바울의 심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 속에 간섭하시고 그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심을 볼 때에 이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으로도 보답할 수 없음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분의 크신 은혜에 감격하며 그 사실을 높이 찬송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 이어지는 이 기도 속에 바울의 간절함이 묻어납니다. 그는 얼른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만나러 가는 길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이 정말로 보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엿보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공동체 안에 흘러넘쳐서 공동체 밖으로 나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계속해서 공급받음으로 서로 공동체 안에서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공동체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특히 박해하는 자들을 향해서 저주하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비는 그러한 사랑이 넘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성도들의 거룩함에 대해서 어떠한 흠도 없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말은 성도들에게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눈물이 많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그야말로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는 날마다 자신을 살펴서 더욱더 거룩함에 거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위에는 어떠한 것에서도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위로를 현실 가운데에서 성도들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나타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믿음과 믿음이 서로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모였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께 소망을 두고 그와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사랑으로 강하게 붙드심으로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변함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 성도를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커다란 기쁨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흔들림 없는 신앙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사랑 안에서 변함없이 살아가는 그것을 보는 것이 부모에게는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것, 이것도 참으로 중요한 일이지만 어려움과 힘든 시련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부모에게는 진정한 위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며 자녀의 힘든 상황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아프지 않을 그러한 부모가 어디에 있을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어려움이 잘 극복되기를 원하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다시금 그냥 평안한 길을 걸어가고자 원하는 그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데, 힘든 순간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힘든 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드실 것이고, 힘든 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만드실 것이며,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서로가 공동체 가운데서 사랑이 흘러넘쳐서 그것이 외부로까지 흘러나가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가 말입니다. 그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자녀가 지금은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고 지금은 힘든 현실 속에 묻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신앙 가운데에서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자 애쓰는 그러한 자녀의 모습을 바라보면 그것이 바로 부모에게는 위로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제 여름 사역이 시작되려고 합니다. 다음 세대가 말씀을 붙들고 자신의 신앙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저 멀리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사람의 힘으로 그들의 믿음을 붙들 수 있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그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며 현주소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하여 품고, 또한 우리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힘든 순간과 어려운 현실 가운데에서 여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우리에게 늘 말씀하여 주셨고, 그것이 소망이 되었고 힘이 되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갔던 우리의 현실이 이제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 은혜를 함께 누리며 그 사랑을 누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연약한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이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을 통하여 하나님이 깊이 만져주시고, 또한 자신의 인생을 나의 인생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인생인 것을 기억하며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고 그와 함께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만 있다면 그러한 믿음의 세대들이 세워지는 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기쁨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여서 한 사람이 변화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커다란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산 사랑의 교회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사랑이 넘치는 사랑의 공동체에 속하여서 서로가 그 믿음 안에서 함께 살아갑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구역원에 함께 속하게 되어서 구역원 가운데에서 함께 신앙의 이야기를 나누며 믿음을 격려하며 힘을 얻으며 살아갑니다. 참으로 힘든 가운데 처해 있는,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성도님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볼 때에, 아니 저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올까?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 그분께 엎드려서 그분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갈까? 어떻게 무너질 법도 한데, 이제 낙심이 될 법도 한데 여전히 주님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그렇게 부르짖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만 당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여전히 그의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한없이 부어짐으로 그 사랑이 너무나도 차고 넘쳐서 옆으로 흘러보낼 뿐만 아니라 주변으로 계속해서 흘러보내는 모습을 볼 때에 그 마음 가운데에 우리에게 기쁨과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요, 우리 귀한 부산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변에 함께 서로 신앙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믿음을 굳건하게 잡으며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로 인하여서 진정한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 혼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서 이 힘든 길을, 힘든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격려하며 힘이 되어주며 또한 하나의 모델이 되어주어서 이 힘든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서로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절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넘어지지 말아야 할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서 누군가가 힘을 얻고 위로를 얻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순간을 만났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의 길을 굳건하게 붙들면서 달려가는 그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서 누군가가 위로를 얻고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표대를 바라보며 끊임없이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자들만이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로는 이 사람들의 그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또다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저렇게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성도들로 인하여서 그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금 마음의 힘과 능력을 다해 주셔서 그 믿음의 길을 같이 걸어가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견고하게 서 있고 주의 사랑을 흘려보낼 때에 이것이 우리 모든 공동체 가운데에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 찬송이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축복송으로 알고 있는 곡인데요, 때로는 너의 앞에 라는 곡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을 가만히 생각할 때예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삶 가운데서도 많은 어려움과 그러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담대하게 그들은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바울에게는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